오늘 며칠 동안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실패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이제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생각한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왜 부어졌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부어진 거죠. 근데 뒤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보니까 전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었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떠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함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여기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했죠. 요한복음 17장 23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선택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죠. 영원히.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거예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모욕받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그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보니까 사랑자매가 있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봤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원래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만이 어딜 가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커맨드라고 해서 커맨드. 커맨드라는 것은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은 바로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지금.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배신당하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배신당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배신당하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굉장히 연인들의 사랑처럼 생각하는 거 있어요. 너가 나한테 선물을 사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선물을 하고, 네가 밥 한 끼를 샀으니까 나도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거 정도의 그러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더라고요.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곳이에요. 왜 지저분하냐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목욕탕 같아. 모든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갈등과 고민이 왜 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상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점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깨끗한 사람들만 천국 데려가겠다. 그럼 우리들은 한 사람도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죄인들아. 그래서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다가 또 고쳐지면은 또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이요. 그들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천국에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를 보내달라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섬기기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의 발을 닦아주고 내 어린 양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24절 읽읍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되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하면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요, 잠이 안 와요. 저는 20년 동안 그걸 겪어봤어요. 진짜 잠 못 자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금 괴롭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은요, 제가 겪는 괴로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괴로우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결혼했어.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키우는 게 귀찮다고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내 어린 양을 너가 돌봐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너의 표시다. 그런 거예요.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교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막 순교도 하고, 진짜 평생을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박내수 청경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네에 전부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성 모슬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금방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종교 경찰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가끔 와서 동네에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차 5대가 딱 사방에서 앞뒤에서 다 포위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납치해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응?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 박내수 선교사님 굉장히 용감한 사나이인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가지고요. 한동안 무서워가지고 이 두려움이 와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당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연약한 아내도 있고 또 고국에 기다리는 자식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은 작은 거예요. 뭐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전 재산을 헌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진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 저는 그래요. 저는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바로 내가 고난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사도된 표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배신당하고 모욕받고 버림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오늘 너무나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많이 그렇게 노력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조금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거는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다라는 뜻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지만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제 자신부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해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봐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인내로서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가요, 오래 참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분이 결심했어요. 어떤 부부가. 그때 부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걸 마음 먹었는데요. 직원들이 알아보는 거야. 변했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